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완전 범죄는 없다입니다. 완전 범죄란 죄를 지었는데 발각되지 않거나 발각되어도 증거가 불충분해서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짓거나 죄를 지어도 들키지만 않는다면 완전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완전 범죄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마다 과거에 성공했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죄를 저질러도 일단 제가 안 그랬는데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라고 발뺌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최대한 발각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자신을 죄 없는 사람으로 자꾸 포장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증거라도 나오게 되면 자신은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고, 다른 누군가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까지 하면서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다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런 말까지도 나오는데요, 배우자나 이성 친구가 불륜을 저지르거나 바람을 피워도요, 들키지만 않으면 돼, 들키지만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들키지만 않을 수 있다면 불륜을 저질러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가 아니라 들켰느냐 안 들켰느냐가 도덕적 판단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누구에게나 떳떳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 생긴 것일까요? 아니면은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악해져서 세상에 때가 묻으면서 학습을 통해서 안 좋은 것을 배운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어린아이가 일을 저질러 놓고 자기가 안 그랬다고 거짓말하는 거 보셨죠? 그리고 들킨 뒤에도 내가 모르고 그랬다라고 변명하는 거 보면 이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몸에 저절로 배어있는 인간의 악한 본성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완전 범죄가 가능하기는 할까요? 증거가 나와서 들킨 것이 재수가 없었을 뿐이지 얼마든지 안 들키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32장 23절인데요.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죄가 죄를 범한 당사자를 찾아낸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 지은 것을 부인하고 깨끗하게 포장해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위장을 해도요, 우리가 범한 그 죄가 우리를 반드시 찾아내어서 이 사람이 범한 죄가 바로 나다, 내가 이 사람이 범한 죄다 라고 스스로 알리면서 따라다닌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냐, 애초에 성경도 안 믿고요,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여전히 완전 범죄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오늘 본문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네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이럴 때 저지른 죄는 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완전 범죄가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 또 과거에 이런 완전 범죄들을 성공했던 기억들, 이게 모두 자신의 지혜와 지식인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어서 완전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나 재앙이 네게 임하리라 라고, 손해가 네게 이르리라 라고, 파멸이 호련히 네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재앙을 당하면서도요,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손해를 당하면서도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파멸을 호련히 갑자기 당할 텐데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자신은 무지한 사람이거든요. 안 들켰기 때문에.
왜 자신들이 재앙을 받아야 하는지, 왜 자신들이 손해를 받아야 하는지, 자신들이 왜 호련히 파멸을 받아야 하는지, 그 재앙과 손해와 파멸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안 믿으니까요. 시편 14편 1절 3절은 그런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기에 자신을 악한 본성에 맡겨서 더 부패하고 더 행실이 가증해지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시편 33편 13절 14절에서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살펴보시는데 사람이 많다고 대충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보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그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이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적나라하게 다 노출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머리털의 숫자까지, 오늘 빠진 머리털의 숫자까지, 샤워하고 나온 뒤에 빠진 숫자까지 다 아시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2절 4절에서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연달아서 7절 8절에서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필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 앞에서 감출 것이 하나도 없고요. 주님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곳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밝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길과 우리가 눕는 것과 우리의 모든 행위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혀의 말도요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고 일거수 일투족을 모두 아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눈이 없다고 할지라도요, 나 혼자 있는 곳이라고 할지라도요, 골방에 있을지라도요, 주님은 거기 계셔서 보고 계십니다.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땅을 파고 들어갈지라도 주님의 눈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님이 보시는 것은요, 외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시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2절에서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중심과 심령을 훤히 들여다보시니 주님 앞에는 진짜 행위서부터 마음까지 무엇 하나 감출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느냐 안 사느냐의 차이입니다. 신앙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주변에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보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사는 인생, 이것을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바로 라틴어인데요, 앞에서 라는 의미의 코람과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우스가 합쳐져서 합성어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불려집니다. 여러분, 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 보는 데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도 안 보는 데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완전 범죄를 계획하며 실행하며 사는지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보고 계심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 알아봐주지 않으면 쉽게 의욕을 잃어버리고 낙심을 하고 사람한테 보이려고 일을 하고 유혹이 오면 오른 대로 힘없이 넘어가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코람데오의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다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보는 이가 없으니 동침하자라고 유혹을 했거든요. 그때 창세기 39장 9절에서 거절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보디발에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우리 둘밖에 없어, 나랑 동침하자 그랬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음란함에 동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지켜보신다는 것,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진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은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죄수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형통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게 죄수이든 감옥에 있든 종살이를 하든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가 번창하고 번영하고 형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게 진짜 형통인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라는 법령이 내려졌습니다. 근데요, 그 앞에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들 역시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도저히 그 금신상 앞에서 절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단지 몇 초만, 그 짧은 몇십 초만 견디면 되는 거였는데, 그런 만사가 편할 터인데 그들에게 있는 관직이 있었는데, 높은 관직이었는데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걸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풀무불 안에 들어갔지만 주님께서는 그 풀무불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지켜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을 풀무불 안으로 집어넣었던 사람들조차 다 죽었는데 그들은 머리털조차 그을리지 않았고요, 겉옷 빛도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조차 불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즉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금령이 내려졌거든요. 근데 그는 그 금령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그냥 하던 대로 자기 집에 올라가서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사람들 보게끔 자신에게 함정을 파고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가 창문을 열지 않고 안 보이는 곳에서 들키지 않게 기도할 수도 있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걸 알고 있는데 목숨의 위협이 왔다고 하나님께 다른 모습을 보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됐지요? 하나님께서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고 다니엘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참소하였던 사람들과 그의 처자들이 사자굴에 던져졌거든요. 근데 그들이 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뼈조차도 부서뜨리며 씹어버렸습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람데오의 신앙에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천사의 얼굴로 복음을 전하고 돌로 맞을 때에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무릎을 꿇고 주님을 크게 불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며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가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주님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보고 계신 것을 그가 직접 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로 많은데요, 그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화형을 당해 죽기도 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들은 찬양을 부르면서 마지막을 맞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순교를 당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곁에 계셔서 자신을 지켜봐 주심을 믿고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이 바로 이 코람데오의 신앙인 것입니다. 식사할 때도 식사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차를 운전하고 나갈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일을 할 때도 주님 앞에서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을 지켜보신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느껴야 합니다. 기쁜 일을 만나도 슬픈 일을 만나도 어려운 일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도 우리는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코람데오의 신앙이고 그 신앙이 있어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호들갑을 떨며 주님을 깨웠을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코람데오의 신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앞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그들에게는 그 신앙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집어삼킬 듯이 풍랑이 일어도 문제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들에게는 그 신앙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너희에게 믿음이 왜 없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이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피 흘리셔서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길을 놓으신 것입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고 힘들다, 왜 날 감시하세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죄를 짓고 싶은데 죄를 못 짓겠네,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못 살겠네, 그것을 감찰하시는 주님의 눈길이 있어서 답답해 죽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고 힘들다고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감시를 받으며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케어를 받고
하나님의 섬기심을 받고 보살피심을 받고 사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니,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하여 돌보시니, 케어하시니, 하나부터 열까지 케어하시니 얼마나 즐겁고 감사합니까? 그 어느 누가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우리를 해코지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일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인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저지른 죄라 할지라도요, 그 죄가 우리를 찾아내고 그 죄들이 주님 앞에서 모두 다 드러납니다. 완전히 벌거벗긴 것처럼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놓고 마치 안 지은 것 마냥 버티시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다 저자들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세상 지혜, 본인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이 만들어낸 그냥 변명일 뿐입니다. 말도 안 되고 통하지도 않는 변명일 뿐입니다. 주님의 지혜는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지혜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길을 놓으신 것입니다.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길을 놓으셨는데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냐? 라고 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지요. 똑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완전 범죄를 계획하며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하고 죄를 저지르며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저질렀던 죄들이 여러분을 찾아내서 여러분을 꼬리뼈처럼 따라다니는 것은 아닙니까? 빨리 깨달으시고 재앙으로부터, 손해로부터, 파멸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오심으로 인해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을 받으시고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살 길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유일한, 그 죄의 꼬리표들을 떼어낼 유일한 방법입니다.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나간 시간들 완전 범죄를 꿈꾸며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먼저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노력을 해서 한 10개 중에 10번의 죄를 지었던 것에서 좀 줄여가지고 한 2-3가지 죄로 줄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건 역시 죄 없다 할 수 없는 거겠지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겠답니다. 계속해서 죄를 사하십니다. 죄가 뭐죠? 여러분, 하마르티아, 마음, 화살이 관역을 벗어남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 자체가 죄이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살면 여러분,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보혈의 피로 덮어주십니다. 죄 없다 하십니다. 의인이 아닌데요, 의롭다 하십니다. 공의롭지 않은데요, 우리의 공의를 한낮의 태양과 같이, 빛과 같이 밝게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도 완전 범죄를 꿈꾸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과 지식으로 가능하다. 난 죄가 없는데, 저 사람들이 죄인인데. 여러분, 그게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천국까지 못하는 바리새인입니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인입니다.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 앞에서 사느냐 안 사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제 주님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불쌍히 여기셔서 살 길을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 은혜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놓으신 길 잘 걸어가 지금이나 또 부르시는 그날에나 주님 앞에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